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 창립 134주년을 기념하는 이화 감사 찬양 예배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이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온라인 녹화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23만 이화 동창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이화 안에 계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을 대신해서 Music for You가 특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곡명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Music for You는 우리 학교 음악대학 기도 모임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입니다. 바이올린의 이정은, 최윤나, 피아노의 조민지 씨가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뮤직 포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잠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환난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염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화간호과학연구소가 기획한 책 이화간호교육에 처음을 연 사람들, 마가렛 에드먼즈와 이정혜라고 하는 그 책 안에는 구한말 전염병과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 왕실은 변화의 속도를 내고자 했지만 한 발 늦은 개방은 늘 힘에 부쳤습니다. 조선은 점차 주변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어갔고 전쟁으로 향하는 시계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적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소리 없이 다가와서 백성들의 생명과 일상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온갖 전염병으로 조선 땅은 피폐해졌고 수많은 죽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둔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외부인들이 드나들면서 새로운 전염병도 따라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전염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콜레라였습니다. 조선에선 콜레라를 호열자라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물어 뜯는 고통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그러니까 우리 이화가 창립되던 1886년 여름에도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매일 300명에서 4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환자를 가족으로부터 강제 격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를 몰랐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나섰습니다. 제중원의 알렌과 헤론, 그리고 엘러스와 언도드는 물론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턴 선생님의 아들 의사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나섰습니다. 선교사들의 부인과 가족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뒤로하고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환자들을 위해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선 헌신적인 장례식까지 치러주어서 그들의 마지막 품위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를 본 조선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의 가족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자기 민족도 아닌 타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조선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 다른 삶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해하는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887년도에도 수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8년 뒤 1895년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콜레라는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승전하면서 만주까지 치고 올라가자 그 길을 타고 거꾸로 만주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한양까지 남하했습니다. 조선의 백성으로선 또 한 번 전쟁의 비극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방안이 없는 조선 정부는 결국 올리버 에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무 대신 6일주는 에비슨 선교사님을 급히 집무실로 불러서 예방책을 묻고 치료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즉시 방역대를 조직하고 곳곳에 전담 진료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예방만 잘하면 되는 병입니다. 반드시 물과 음식을 끓여 먹어 세균을 막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전염병을 귀신의 해코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주문을 써서 대문에 부적으로 붙여두고, 또 콜레라가 쥐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보다는 소문에 떠도는 민간요법이나 미신적 행위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엔 아예 오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콜레라와의 전쟁에서 사령탑을 맡은 에비슨 선교사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만들어 우선 사방에 붙였습니다.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한글로 써붙였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콜레라는 악귀에 의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균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생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여 먹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에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갓 끓인 숭늉을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 씻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콜레라는요, 참으로 지긋지긋한 병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업적인 의무감을 넘어서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이타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그 온전한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감동한 상류층의 선비나 양반 중에서 간호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신분이 모든 것을 말해주던 조선사회에 정말 파격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그 놀라운 용기와 사랑의 정신은 콜레라보다 더 강한 전염력을 띠고 사방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엔 한 마을에 역병이 돌면 주민의 3분의 2가 죽어나가곤 했습니다. 콜레라는 턱 심한 병이어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니까 1821년에 콜레라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하나 둘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명률이 무려 80%에서 90%에 달했던 병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나선 1895년엔 콜레라 환자 10명 중에서 6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3분의 2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단 7주 만에 콜레라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자기 가족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그 환자의 수위를 만들어 온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이가, 아내가, 남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의약품이나 위생관념이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던 시절에 2달도 되기 전에 방역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기독교 병원에만 가면 살 수 있어, 기독교 병원에만 가면 산대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눈의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다 몰래 팔아넘긴다는 소문으로 이화학당을 비롯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의술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편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에 조선의 백성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경험할 때 마음문이 열립니다. 손 씻으세요. 여러분, 이 단순한 한마디가 125년 전에 조선을 구했습니다. 사실 질병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더 큰 두려움과 희생을 불러오지요. 특히 빠르게 퍼지는 전염병은 환자의 고통도 문제지만 순식간에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집단적인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에 사로잡힌 대중은 불행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잘못된 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치료의 기회조차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질병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기독교는 단지 교리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교세 확장을 위한 전도에만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조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의학상식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당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는 선교사님들의 손에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가가호호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전도부인들의 손에는, 한 손에는 한글로 된 성경과 또 한 손에는 한글로 된 질병예방법 소책자가 들려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강의뿐만 아니라 간단한 위생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둘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한 예배당은 복음을 전파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위생교육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바로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에 의해서 질병과 역병이 무슨 귀신의 장난인 줄 알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광명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는 병자들 앞에 오셔서 먼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그의 겉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돌이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대중이 모인 그런 공공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여성이 남성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나운 풍랑을 만나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둠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병들고 지치고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장독대 안에 물을 넣고 이제 쥐를 빠뜨려 보는 조금은 야만적인 실험입니다. 항아리 입구를 막아서 캄캄하게 했더니 3분 뒤에 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사인은 수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쥐는 수영 선수들입니다. 체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3분은 물 위에 떠 있기에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는 장독대에 한 가닥 빛이 비추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은 무려 36시간 동안 3일 동안이나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분 만에 죽은 쥐들의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감이었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없을 때 그 절망감,
결국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는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을 보면 안심하게 됩니다. 한 줄기라도 빛이 비추면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소망의 광채입니다. 그 빛이 비추는 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 새벽에 그 찬란한 빛이 비추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화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134년 전 이 땅에 이화가 세워질 때 무지와 미신과 공포에 사로잡혀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이 민족 앞에서 손 씻으세요 라고 외치며 목숨 걸고 용감하게 질병과 맞서 싸웠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은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134년 전에 그때처럼 이 세상의 무지와 미신과 공포를 몰아내고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경애하는 이화의 동창 여러분, 이화의 이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134년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이화를 오늘 이 세계의 정오의 빛과 같이 세상을 밝힐 빛으로 나타내실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의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는 우리 학교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녹음해갖고 하나로 편집해 코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코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곡명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단장의 최은희, 지휘의 이치복, 반주의 박옥주, 김재희, 솔로 이윤정 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여성들에게 이화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 창립 13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우리 이화가 어둡고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소망과 생명의 빛을 널리 비추게 하옵소서. 23만 이화 동창과 그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진리의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이화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